사역의 동기를 점검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더 듣겠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짧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오늘 조금 짧으니까요,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토양이 중요하다. 토양이 중요해요. 여러분, 토양이 좋지 않은 땅에다가 아무리 좋은 것 심어도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영적인 토양이 좋지 않으면 여러분, 선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토양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새 가족이 유입되어도요, 이런저런 일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돼요. 특별히 우리 방금 언어 훈련했잖아요. 이 사람의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형제교회를 제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좋은 영적인 토양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이번 캠프를 보면서도 그거를 제가 느꼈는데요.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쏟아서 섬기시는 모습을 제가 또 한 번 봤어요. 우리 수고한 교사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장년분들 도와주셨잖아요. 물질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섬김으로 도와주시는데요. 뭐 간식으로도 해주시고 또 밥을 해주시고 그 뒤까지 남으셔서 다 손수해 주시고요. 뭐 다 자비량으로들 하시잖아요. 경주 가서 돌아왔는데 그 늦은 시간까지도 다 나오셔서 또 밥을 다 해놓고 아이들을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 어른들만 그런 거는 아니에요.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도 아주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고등학생들 아니에요. 중학교 1학년 혹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에요. 저기 예배하는 우리 예진이, 예지, 예서, 셋을 가지고 우리는 예쓰리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세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1박 2일 혹은 교사 가면 2박 3일 저 어린 아이들 돌보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밥을 먹으면 뭐 이렇게 묻히고 먹잖아요. 이거를 다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마치 엄마의 마음으로.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이들 다 옷도 입혀주고 목도리도 다 추우면 벗어서 다 걸어주고요. 떨어지면 잘 챙겨주고요. 이거는 아이들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제 감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디서 얘들이 저거를 배웠을까? 내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내내. 우리가 예쓰리로 이렇게 하면은 엄마 하는 거 보고 배우지 않았나 싶은 마음이 들어요. 어린이집 선생님이거든요. 여기 동규 엄마 아빠 계시는데, 동규 예린이가 이렇게 어린이집을 많이 울었대요. 그래서 한 곳에 오래 못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집사님 어린이집에 이렇게 맡겼대요. 역시 울었대요. 몇 날 며칠 울었대요. 한 달 넘게 울었나? 근데 집사님이 그거를 다 안아준 거예요. 끝까지 품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 정착을 하게 되고, 대화 중에 혹시 교회를 다니시나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지금은 교회를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잖아요. 애들도 아마 엄마를 보고 배우지 않았나.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 학교가 처음 시작할 때, 개척할 때 아이들이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 둘이에요. 저희 딸 둘, 혜원이, 혜진이. 이제 점점 아이들이 생길 때마다 그 동생들을 저희 아이들도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잘 돌봐줬어요. 우리 어른들 예배 드릴 때 위에서 먼저 끝나면은 밥을 다 해서 먹이고, 그래서 뭐 주일 엄마라는 말도 들었고요. 정말 마음을 다했어요. 세아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처음 엄마 떨어져 가지고 교회에서 캠프를 가는데 막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엄마 보고 싶다고. 세아 기억나지 너? 저희 집사람이 세아를 하루 종일 밤새도록 안아줬다는 거예요. 그걸 커서도 기억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알게 모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을 그렇게 돌봐주는 것이죠. 그 마음이 여러분 다 느껴지는 거예요. 전달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특별히 그게 고마운 거예요. 제가 카톡을 이렇게 쭉 검색을 해봤더니 몇몇 분들 엄마들 카톡 사진이 다 바뀌었더라고요. 사진으로 다 바뀐 거예요. 아까 보던 사진으로. 우리 홍 지사님은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형제 교회, 하트 2개 뿅뿅 올려놨어요. 평소에는 본인이 예쁜 사진 올려놔야 되는데 교회 아이들 사진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으면 결국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이런 좋은 토양들이 교회 안에 만들어져 가니까 새롭게 유입되는 성도들이요,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흡수하게 돼요. 소위 젖어들게 됩니다. 저도 예배하신 우리 백명현 성도님이, 자양 집사님이 전도하신 분인데요, 예배는 몇 번 드리셨지만 등록은 지난주에 하셨거든요. 지난주에 봤더니요, 빗자루 들고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그 마당 쓸고 있더라고. 계속해요. 계속해요. 거기가 구역이야, 구역. 우리는 다 맡은 구역이 있어. 거기 계속 하셔요. 여기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여기 이동준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 지 한 5, 6개월 되셨나요? 어제 여성교회가 만두를 만드는데 오셨어요. 이런 말을 농담처럼 하는 거, 이게 뭐 속이 뭐 짜다, 싱겁다, 더 넣어라, 뭐 적게 넣어라, 막 큰 소리 나고 막 좀 불편한 마음들이 막 있어야 되는데 어째 왜 그런 말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있는 게 보통 교회들의 모습인데,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그런 얘기 하면은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이게 젖어 들어가는 거죠. 제가 농담처럼 그랬거든요. 성도님들 주방 밥하는데 출입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위에가 세니까 주방이. 근데 이제는 뭐 좀 가서도 괜찮겠다라는 분위기가. 어제 봤더니 우리 정미영, 차미영 두 미영손들이 와서 같이 만두를 하고 있더라고요. 재밌게 같이들 하는 거예요. 그 미영손님 등록한 줄 얼마 안 돼가지고 몸빼 바지 입고 막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그거 안 돼서 시어머니가 밥하고 큰일 나는 거지, 그거. 그거 교회에서 하잖아. 이게 우리 교회니까 가능한 거예요. 저랑도 광양에 여름에 아울리치 갔잖아요. 오고 싶은데 1박까지는 할 수는 없고 혼자 차 끌고 와가지고 한나절 있다가 저녁 먹고 밤에 올라가더라고요. 이 우리 교회 여러분 토양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간절히 바라기는요, 절대 이 모습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만족해서도 안 되고 더 좋은 토양을 만들어서 더 많은 성도들을 우리가 담기에 충분한 그릇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작업을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미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일 위치에 올라섰다는 거예요. 내가 집사되고 권사되고 나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나는 누군가에게 본을 보일 위치에 자동으로 올라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나를 보고 신앙을 배우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람에게 본을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성장하고 그런 우리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본을 보이라, 저에게 본 보이실 것? 그럴 필요 없어요. 멀리 있는 사람 아니에요. 나보다 한 걸음 뒤에 있는 사람에게 본을 보여줘라. 아니, 나보다 반 걸음 뒤에 있는 사람에게 본을 보여줘라. 계진이는 누구에게 본 보이라 그랬어요? 진규에게 본을 보여줘라.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렇지? 진규에게 본. 진규는 헝가를 보고 배우는 거야. 그럼 진규 너는 누구에게 본이 돼야 될까? 저기 있잖아, 건이, 찬이, 태규, 너 보고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저 애들이 잘못하면은 네가 혼나야 돼. 진규가 잘못하면은 걔는 네가 혼나야 돼. 거슬러 올라가면은 내가 혼나야죠. 여러분, 우린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내가 누군가의 본이 되려고 의식하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 가시고요,
그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셔서 우리 공동체 전체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일을 집에서 먼저 하자. 집에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드린 그 차미영 성도 얘기 들었어요. 그분 남편분이 아내 교회 나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분은 주일날 이렇게 클럽에서 야구하는 거를 좋아해서 지금 야구 같은 거 하거든요. 근데 교회를 가는 거 알아요. 알지 않냐? 그러면 집에 가서 남편 앞에서, 딸아이 앞에서 잘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 교회에 오면은 나랑 같이 하는 선교회 셀 식구들에게 내가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응? 오늘 이제 끝나고 친교하면서 척사대 윷놀이 하잖아요. 응? 윷놀이는 항상 이제 또 막 열기가 뭐 뚝뚝 다 갈아오르거든요. 처음에는 막 명승명승 하다가 조금만 지나면 막 소리가 커져. 말판 가지고 싸웠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말판 가지고 우기지 마요. 그냥 이렇게. 예? 끝나고 나중에 경품 추첨하는데 저 집은 식구들 대로 다 받아갔다는데 우리는 하나도 없다는데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 툭툭 던지면요, 여러분 큰일 나요. 큰일 나. 다 뒤집는 거예요. 내가 좀 많이 받았으면 이제 필요 없는 거면 나에게 주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욕심들이 가득해서 안 주려고 지금 그런 거 줘야 돼. 줘야 돼요.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교회의 토양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한 가지 더 점검해야 돼요. 오늘은 우리 다 주의 일들을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의 일을 할까? 내면의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효율성 아니에요. 사역의 열매가 얼마나 크냐 정냐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내 마음에 어떤 자세냐. 자, 주방에서 다 섬기잖아요. 교사로 섬기잖아요. 차량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3절 4절에 보시면 바울이 나는 이런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권면은 복음을 전한 것 때는 간사함으로 하지 않았다. 부정해서 한 것도 아니다. 속임수로 한 것도 아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잘못된 동기, 불순한 마음, 거짓 속임수로 주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잘못된 동기로 불순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주의 일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바울 말고 여타의 다른 전도자들이, 소위 순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간사함을 가지고,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속임수의 마음을 가지고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떨까요? 그 교회의 영적인 토양은 여러분 금세 허물어집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 개인은 물론이고요, 공동체 전체가 어렵게 됩니다. 각가지 우리가 봉사도 하잖아요. 섬김을 실천하는데 동기는 그럼 뭐가 돼야 되느냐? 우리 이미 그 답을 다 알고 계셔요. 지은 죄로 인해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 짓다가 지옥 갈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자녀 삼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아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육신이 입고 오셔서 그 모진 멸시 천대 다 견디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깨달았잖아요. 사랑을 깨달았어요. 은혜를 깨달았어요. 근데 너무 고마워서 내가 갖고 싶어, 조금이라도. 그런데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뭘로 갚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렇게라도 내가 충성하고, 이렇게라도 내가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라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이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뭐가 된다?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간혹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우리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성 가득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된 대표적인 동기가 뭘까요?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누군가에게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 욕구를 내가 교회 일을 하면서 충족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에서 하는 주의 일, 결코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나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나 스스로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해내고 나면 스스로 만족감이 있고 또 보람이 있잖아요. 뿌듯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여러분, 그 주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결과, 선물이에요. 주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선물이지, 결코 내 안에 자족과 만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최근 교회들마다 참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 자기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주의 일, 교회, 성도, 심지어는 직분까지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제가 예방주사 놓는 거예요. 나랑 같이 이 사업을 한번 해보자. 결코 여러분 말하셔도 안 되고 거기에 응하셔도 안 돼요. 어디에 요즘 유행하잖아요. 아실 거예요. 뭐 투자해보자. 투자하면 매주 이렇게 통장 보여주면서 따박따박 돈이 나온다. 웃으시는 분은 아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게. 여러분, 결코 권해서도 안 되고 하셔도 안 돼요. 어디 뭐 투자하는데 뭐 세미나 한데 한번 가보자. 여러분, 가시면 안 돼요. 권하지도 마세요. 성도 간에 절대 그런 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거 하자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바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사람 잃고 돈 잃어요. 다 잃어요. 성도 간에 돈 거래도 결코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 돈을 좀 융통을 얘기하면 여러분 그냥 주세요. 여러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세요. 주고 받기로 여러분 약속하지 마세요. 받아도 다 갚아도 나중에 관계 깨집니다. 사람 둘 다 잃어요. 교회에서 볼 수가 없게 돼요. 어떤 분들 이렇게 명함을 보면 뭐 어디 유명한 교회에 장로라고 이렇게 새겨놨어요. 뭘까요? 자기 직분을 자기 사업하는데 활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장사하시는 분들, 다른 성도에게 내 물건 한번 팔아줘. 여러분, 요청도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알면 그냥 팔아주면 모를까 사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뭐 보험 들어주세요. 여러분, 결코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아주 옛날 이야기예요. 우리 정상호 목사님이 그때 얘기 안 했어요. 우리 교회 이제 10년 좀 넘었는데요. 한 4년 좀 지나고 나서 나한테 얘기했어요. 이분 집이 그때 조치원이었어요. 세종.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건강보조식품을 판 분들이 있었다니까요. 이분이 나한테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거지. 내가 뒤늦게 알았어요. 그런 사람들 결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 그릇된 동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바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뭐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 근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동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바울은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아무 때에나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달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아부하는 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권사님이 우리 교회 유력자야, 막 돈도 많아. 돈 많으신가요? 막 엄청납니다. 내가 그러면 의식이 될래나? 그래서 주일날 막 주일 빠지고 막 어디 뭐 주일날 골프 치러 가고 막, 근데 내가 한 말도 못해. 아우 잘하셨어요. 건강이 중요하죠. 운동도 해야죠. 아첨하는 말.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그대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표준 3번용 이렇게 번역.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때로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요. 시작.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모든 방법들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릇된 모습으로 사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것, 그걸 가지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그 가운데 그릇된 모습 하나만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정받고 싶은 욕구 충족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 더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요 절대 그냥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일을 하는 동기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없으면 하지 않아요. 근데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강력한 동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누가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 마음으로 주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들, 왜 순종하는지 아세요? 내가 부모님 말씀을 어기면 부모님 마음이 아프실까 봐? 아니요. 그거는 다 커서 어른들 돼서. 동규가 엄마 말 간혹 들을 때 있잖아요. 왜 듣는 줄 아세요? 엄마 말 들으면 엄마가 나를 칭찬해 주시니까. 그 인정의 욕구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일수록 인정 욕구를 막 채워 주셔야 돼요. 잘못했지만 잘한다고, 잘한다고. 엄마 나 2등 했어. 1등은 누구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나 95점, 좀만 더 100점 할 수 있을 텐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했다고, 잘했다고. 너무 점수를 높게 대봤나요? 85점, 잘했다. 잘했다. 정사일사님, 세아 75점, 잘했다. 잘했다. 세아 그 아니지, 더 잘하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채워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안 채워지면 언젠가는 채워져야 되는데 어른이 되어서 채우려고 해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눈에 보이는 사람, 어떤 교회 안에 이런 권위 있는 저분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주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떤 문제 발생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눈치를 살피게 돼요. 그분이 나를 봐주나 안 봐주나 이렇게 살피게 되는 거예요. 혹 그 사람에게 내 속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요, 이 마음에는요 두려움이 생겨요. 혹시 내 마음을 아신 거 아니야? 긴장이 되는 거예요. 자꾸 실수하게 돼요. 막 손이 막 떨게 돼. 그분 앞에서 막 가시집간 며느리가 시아버지 앞에서 막 떨고 막 국물 쏟고 막 그런 거죠. 해봤어요? 막 웃는 거 보니까 해본 것 같은데.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결국에는 사람의 평가에 인생 전체가 요동하게 됩니다. 간혹 사람의 평가에 너무 예민하신 분들 보게 돼요. 우리가 보기에, 제가 보기에 너무 잘해요. 틀린 거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틀린 거 아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어. 아무도 몰라. 그런데 본인은 알잖아. 본인은 혼자 괜히 자책하고 나 틀렸다고, 나 실수했다고. 전혀 몰라요. 결코 그런 분은 아니에요. 남의 어떤 평가에 매이신 분은 아니신데, 지난번에 우리 수수감사주일 때 햅시가 공연하고 우리 정은 집사님이 목사님 나 넘어질 뻔했어요. 막 내가 잘했다 그랬더니 넘어질 뻔했어요. 나는 전혀 못 느꼈거든요. 내가 집에 와서 스마트폰으로 막 확인해봤어요. 난 도무지 발견이 안 돼. 넘어진 티가 안 나. 너무 이쁘게 잘하대. 실시간에 웃으면서. 근데 나중에 이 스크린을 내려서 내가 큰 화면을 확인해봤더니 치마자락을 밟아서 살짝 한번 끼우뚱 했더라고. 자책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어른들은요, 안 받으면 저라 또 와요. 바꿔주셔야 돼요.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어. 여러분,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나의 그 소중한 삶을 왜 다른 사람의 평가에 내어 맡기세요? 하나님은 잘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쁘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생겼나? 왜 나 이거밖에 못 되나? 왜 그래요? 그럴 이유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남에 대해서 좋은 평가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역대 잘했다 우리나라 대통령 있어요? 한 사람도 없지. 좋은 평가 안 해요.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을 먼저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잘해야 돼요. 셀 리더분들은요, 셀 모임하면서 뭐 어땠어? 오늘 점심 어땠어? 물어보면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잘 못한 거를 먼저 생각하고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질문해 보세요. 오늘 뭐가 맛있었어? 그래 보세요. 그러면 맛있는 거를 찾게 되는 거예요.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긍정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아예 애초에 부정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평가에 나를 맡길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인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징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인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내가 하는 이 사역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얼마나 공동체와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가 고려하지 않습니다. 대신요, 이걸 중요시 여겨요. 일의 절차, 그리고 일의 방식, 일의 스타일을 먼저 따지게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일을 하면서 내 방식, 내 스타일대로 해서 내가 거기에 참여해서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데 그 스타일, 그 방식으로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나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해해요.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발을 빼요. 심지어는 회방을 놓기도 합니다. 그 일로 인해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 성도의 유익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안 계셔요. 하지만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군데군데 포진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는 심각해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무슨 사역에 참여를 해도 꼭 기억하세요.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쓰시는 하나님만 드러내셔야 되고, 이 일을 통한 교회와 성도의 유익함을 먼저 생각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혹여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독해야 돼요. 첫 번째 해독제는 이것입니다. 내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셔야 돼요. 바울이 말하죠. 내가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남은 속일 수 있지만 나 자신은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욕심 많은지 알잖아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뭘 했다는 거예요? 옳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것도 감사한데 나에게 복음을 위탁하셨대요.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와, 그 귀한 주의 일을 나에게 네가 한번 해봐라 라고 맡기셨대요. 죄 용서해 준 것도 감사해 죽겠는데 주의 일까지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위에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같이 얹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정과 위탁하심 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결코 올릴 수 없어요. 나의 존재감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죄인이지만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탁받은 청지기입니다. 이 은혜의식과 청지기의식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해독제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검증하고 계시다, 감찰하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꼭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너 성과 좀 내놔봐, 열매 좀 내놔봐. 여러분, 성과 지상주의자가 아니셔요. 결과 지상주의자가 아니셔요.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셔요. 네,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을 검증하신 하나님은 저의 마음도 검증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검증하셔요. 과거에 검증하신 하나님 지금도 검증하셔요. 앞으로도 검증하셔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검증하신다. 두 번째 해독제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말로 영적인 성숙을 가로막는 그런 요소예요. 그것들이 교회의 토양을 어지럽게 만드는 부분이 있죠. 오직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다 여러분, 사람에게 막 하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 뭐 의식하지 말라 그랬다고 해서 난 내 자유야, 그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저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많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저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까, 어떤 평가를 내릴까, 특별히 성도들이 목사를 어떻게 바라볼까. 제가 어느 목사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을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는요, 그게 지극히 당연한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더하기는 우리 모든 교인들은요, 다 나를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 분명히 저를 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이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유를 모르겠다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내가 연연하지 아니하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고 모두가 나를 인정해 준다라고 내가 여길 수만 있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자유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말씀을 막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막 아멘도 안 해봐. 저는 그러면요, 밤새 일주일 내내 고민해요. 그리고 이 권사님이 앞에서 막 크게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아멘 안 해서 해야지 때. 나 이게 엄청 더 위로가 돼요. 아멘.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신경 쓰이네 갑자기. 사양 인도자가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 잘해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 정말 그런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여러분들의 모습도 제가 다 보잖아요. 저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둡지? 우리 김무성 선생님 오늘 표정이 조금 어두우신 것 같은데 나 무척 신경 쓰여요 지금. 진짜 좀 신경 쓰여요 내가. 아니죠? 헷갈려. 이무송, 김무성이에요. 김무성. 우리는 여러분 이것과 싸우셔야 돼요.
이런 마음과 막 싸우셔야 돼요.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사람들의 찬사 거기에 웃고, 사람들의 비판에 막 가슴을 찢고 잠을 자지 못하고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평생을 살게 돼요.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지 말자. 응?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인생으로 사시겠어요? 나보다 한 걸음 반 걸음 뒤인 사람이 본이 되자 그랬잖아요. 특별히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떤 본을 보일 것이느냐, 사람의 평가에 연연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식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 그렇게 애쓰시면요, 우리 각자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모인 교회는요, 가정은요, 정말 복된 가정, 복된 교회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포 한번 더 읽어요. 시작. 형제 가족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의 영광과 주의 기쁨을 위해 사역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역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다른 세상 것들은 섞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은혜 위에 나에게 사역을 맡기셨다, 위탁하심, 그 두 가지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하고 기도해요. 날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시기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때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처음으로 가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이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때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주 앞에 충성합니다.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지난 여름에 신준혁 전사가 이제 교회 사역을 마무리하면서요, 그 학생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가운데 우리 예진이가 그런 말 했대네요. 우리 형제교회는요 진짜 좋은 교회예요. 막 그런 얘기를 했대요. 다 그런 마음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전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 꽤 큰 교회에서 이제 수련 목회자를 하고 있잖아요. 가서 봤더니요 알겠더래요. 전사님도 우리 교회 중3 때부터 이제 했으니까 다른 데 안 가봤잖아요. 큰 교회 가봤더니요 진짜 말도 아니더래요. 애들부터 해서 어른들까지 아주 말도 아니더래요. 야, 형제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였구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간직하시고 더 좋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감사하고 더 힘 썼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은 내면의 동기를 한번 점검해보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성도의 유익, 공동체를 위해서 전혀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뤄가게 하시고 여기에 더 많은 영혼들 담을 수 있는 영적인 방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잡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찬양단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충성하게 하시고, 우리 차량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쌓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우리의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내가 갚을 수 없어도 주 앞에 충성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들의 기쁨과 죄의 유익만 위해 살았으니 아버지,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